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3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장 51절에서 5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로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3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이 조상의 땅으로 돌아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므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이삭의 족보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언약을 그의 아들 야곱에게 상속됨을 말합니다. 이삭의 족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을 두고 다투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장자권을 차지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에서 수고하여 가족을 이루고 부자가 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자가 된 야곱이 하란에서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장자권 다툼에서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쟁함으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일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가는 길에 들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과 같이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것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서원함으로 자신이 이곳에 돌아오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14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 아내를 얻었고 11자녀를 얻었습니다. 약속한 14년의 기간이 끝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으나 라반이 그를 붙잡아서 6년 더 일하면서 수고하였습니다. 이때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야곱을 속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사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크게 번창케 복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의 내용 중에서 아까 세 부분으로 구분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떠나라 하셨던 것을 말하였고, 아내들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데리고 라반 몰래 떠납니다.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쫓아오는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고, 이에 라반이 야곱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야곱을 편안히 떠나보내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 가운데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할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빼앗아 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곱에게 분노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야곱이 본즉이라고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대하는 것이 그의 얼굴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처음 영접했을 때를 보시면, 내 조카야, 너는 참 내 혈육이다, 이렇게 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영접했습니다. 또 아내들을 위해 일하기로 한 14년의 기간이 다 되어서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야곱을 붙잡았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가 부자가 된 것을 알았으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에 더 있어줘라, 이렇게 부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라반이 자기의 양떼들을 모두 야곱에게 이렇게 빼앗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떠나 하란으로 떠나왔을 때 혈혈단신으로 나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사 지키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내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냈습니다. 여기 이제 들판이라고 했던 것은 자기가 이제 목축하고 있는 목축지일 것이고, 또 이제 은밀하게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불러낸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언니 레아가 언니입니다. 근데 레아보다 라헬을 앞세워서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들을 불러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떠나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것이 이전과는 같지 않고, 또 그럴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야곱이 말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야곱은 힘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을 섬겼지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라반이 점 있는 것을 야곱의 품삯으로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양떼가 점이 있는 것을 나게 하셨고, 또 약속을 품삯을 바꿔서 이번에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을 품삯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 양떼가 얼룩무늬가 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바꾸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라반을 막으시고 야곱을 도와주셨습니다. 만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지 않으시면 야곱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사 야곱의 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야곱이 수고한 것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야곱을 번창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베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그에게 그런 양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야곱이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아내들에게 말하기에 이렇게 자신의 복 주신 베델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이제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 베델에서 맹세한 서원을 갚으라 하셨으니 이제 자신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라헬과 레아도 그 아버지 라반의 속임수와 탐욕에 그동안에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이렇게 폭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오. 지금까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 이 라헬과 레아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입니다. 근데 이곳을 갑자기 떠나가자. 한마디로 이민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황했을 뻔도 할 때 오히려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불만이 폭발해서 지금 얘기하죠. 어떤 불만입니까? 아버지가 혼인을 시킨다는 명분을 빙자해서 우리를 팔았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지참금도 아버지가 다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 당신한테 주신 것은 우리의 복으로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에게 죄송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야곱에게 당신에게 말한 명령대로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들이 이 야곱의 말에 반대하기는커녕 지금 오히려 동의하면서 이렇게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들의 동의를 얻은 야곱은 일어나 아내들과 자녀들과 지금까지 밧단아람에서 얻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외삼촌 몰래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중에 보시면 라헬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지 못하므로 그 값으로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드라빔을 이렇게 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 무엇이냐면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근데 우상을 그냥 값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죠. 집안에서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아주 이렇게 것들로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짐 다 싸가지고 이제 이삿짐 싸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렇게 이제 이주하려고 하는 이 과중에 드라빔을 지금 챙겨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드라빔을 가져오는 것을 본문의 그 문맥에 따라서 강조점을 따라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라헬이 우상을 가져왔다라는 거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을 챙기려는 라헬의 열심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우상을 가져와서 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지금 것을 했다라고 하는 문맥이 아닙니다. 후에는 그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문맥에서는 지금까지 앞과 뒤에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수고하며 힘써 이런 것처럼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열심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어떤 열심입니까? 야곱이 자기 집을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냈던 그 열심과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라헬도 그런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문맥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신의 거취를 말하지 않고 몰래 자신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나 길라산으로 왔습니다. 한마디로 도망친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았고,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와 길르앗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야곱도 길르앗산에 있고 라반도 지금 길르앗산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길 야곱을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분이 뭔 말이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야곱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야곱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다음 날에 라반이 이제 뒤쫓아서 이제 야곱에게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말하죠. 왜 말도 안 하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 인지들과 같이 이렇게 끌고 갔느냐? 만약 미리 떠날 것을 얘기했다면 내가 큰 잔치를 베풀었을 텐데, 말도 안 하고 가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춤에 인사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덧붙이기를 내가 너를 해할 능력이 있지만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제 꿈에 말리시니 내가 참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외삼촌 라반의 말에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죠. 외삼촌, 내가 떠난다고 하면은 외삼촌이 자신의 딸들을 내게서 빼앗을까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전에도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속속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외삼촌의 행실이나 야곱에게 한 말들, 그래 또 야곱의 대답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렇죠? 과연 순수하게 라반이 보내줬을까요? 아니죠. 라반이 야곱이 떠난다고 하면은 아마 그냥 쉽게 보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도망치듯이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또 거기에 이제 라반이 더 얘기를 하죠. 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왜 내 신인을 도둑질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야곱에게 따집니다. 야곱은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말하기를, 만일 외삼촌의 신을 누구든지 우리가 여기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이시고, 우리 형제 중에 혹 외삼촌의 물건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지금 언약을 약속을 한 겁니다. 여기서 발견되면 또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이제 야곱의 온 장막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야곱의 장막을 두고 그다음에 이제 두 여종의 장막, 이제 레아의 장막을 찾은 뒤에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라헬이 또 이렇게 재치 있게,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변명을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헬이 낙타에 앉아 있으면서 얘기를 하죠. 마침 자신이 생리 중이라서 이런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으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낙타 안장에 여기에 이제 지금 드라빔을 숨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찾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이건 문화적인 또 배경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피를 흘리는 생리는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하여서 가까이 하지 않는 지금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당연히 더 이상 그래서 라헬을 거기까지 가까이 가지 않고 찾지 않는 것이죠. 설마 거기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라헬이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거기를 빼고 모든 것을 다 뒤져보니까 찾아본데 결국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오히려 이제 당당하죠. 화를 내면서 왜 자신을 의심하며 도둑 취급하냐 이렇게 하면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지금 20년 동안 자신이 수고했던 그러면서 고생했던 것들을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밤낮 구분 없이 외삼촌의 가축들을 돌보면서 일부러 낙태하지 않았고, 또 물려 찢기거나 도둑 맞은 것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이런 것을 다 보상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열정페이예요, 열정페이. 그렇죠? 예. 밤낮으로 그냥 뭐 근무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뭐 보면은 지금 현대판 노예라고 한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지금 수고를 하면서 얼마만큼 자신이 지금 애를 썼는지를 얘기한 겁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만일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이런 나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나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고난과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어젯밤에 외삼촌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야곱이 했던 말들을 들어보니까 모두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를 하기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야곱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고 함께 왔던 형제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을 몰고 지금 같이 왔는데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니까는 무더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들 가운데 보시게 되면 특별히 야곱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딸을 부탁하죠. 자신의 딸을 박대하지 말고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화해해 하고 입맞춘다고 했어요. 여기 입맞춤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희 우리가 생각하는 뽀뽀가 아니고 뺨에 하는 그 볼뽀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 인사의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을 맞추고 조상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며 이제 서로의 경계를 넘어서 침범하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불가침 조약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신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라반과 그의 모든 형제들을 불러놓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며 잔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사에 드린 그 나왔던 그 재물을 가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의 자리, 애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 친교의 교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묵은 라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끊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32장 1절, 2절까지 이렇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이곳에서 야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다 살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삭의 족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의 족보의 특징은 언약의 상속자, 언약이 어떻게 누구에게 상속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쌍둥이 가운데서 지금 야곱에게 상속되는 것을 얘기하고 한다고 지금 서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야곱이 지금 일생들을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형 에서를 피해 혈혈당신으로 도망쳐 아버지 집으로 지금 떠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떠난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베델 언약이 핵심입니다. 이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속임수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베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베델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였죠. 아버지 그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분명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지금 약속을 분명하게 지금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먼저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모든 수고를 지금 다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곱뿐만인 그런 것이 아니죠.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베델 언약과 같이 야곱과 정말로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잘나고 뭐하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은 야곱의 20년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지금 돌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 언약과 같이 야곱과 함께 하사 라반의 속임수에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을 복주시고 창대케 하사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의 집을 세우도록 복주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야곱에게 명령하시죠.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이 향한다는 것이 지금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은 도망친 것입니다. 몰래 도망쳤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 야곱을 어떻게 보면은 해하려고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상속자를 지키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나셔서 현몽하사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20년의 수고가 다 빼앗기고 그냥 다시 혈연단신으로 혼자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위해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 어떻게 보면 야곱을 해하려고 지금 쫓아왔는데 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시사 지금 화평의 자, 불가침의 조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었음을 통해서 이게 야곱에게도 복이고 라반에게도 복입니다. 라반도 지금 야곱과 지금 언약합을 통해서 야곱의 집에 지금 연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야곱을 함께하고 복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오늘 32장 1절 2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화평의 언약을 맺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의 길을 하나님의 천사들인 군대를 보내주셔서 그를 지금 환영하시고 영접하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베델 언약대로 지금 아버지 집이 아직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는 중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언약의 일을 이루신 그 은혜의 일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해하기는커녕 화평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길을 지금 금휘환양이라고 하죠. 금휘환양. 그래서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셔서 호위하시고 지금 이렇게 환영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그 돌아오는 길을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본 야곱은 그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참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지금 야곱의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분명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뭐 하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체성 하니까 좀 이것이 그냥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상황들을 해보십시오. 그런 역사성을 건너뛰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올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지금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 좋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인데 애굽에서 그냥 도망쳐 나온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사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신들을 심판하셨고 지금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지금 직접 목격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상황 가운데서 와닿는, 그리고 더 지금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도망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화평의 언약 정도로 맺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오히려 지금 승리하는 개선 장군과 같이 오히려 그래서 수많은 지금 물품들을 거의 구입하여서 그들이 400년 동안 수고하면서 섬겼던 것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보상하여 주시고 그렇게 얻은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베델을 언약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뒤를 잇는 언약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번성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큰 민족이 이룬 이들이 해야 될 것은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베델 언약을 믿고 의지함으로 전생을 투쟁함으로써 그것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과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생명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감당하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함께 하심을,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 언약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십시오.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십계명을 받은 후에 이제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나머지 10명은 가나안의 높은 성읍들과 또 대적들을 보면서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아이고 못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이런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믿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런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제
또 믿음의 2세대들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윗 왕을 세워주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심으로 모든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모든 주변 나라들이 이 다윗에게 복종하고 연합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구원과 생명을 그들도 함께 누리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뛰어나서 그들이 신실해서라기보다는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고 오늘 현재 우리 2024년을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상속할 참 상속자로 참 이스라엘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유업을 상속받아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완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을 복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 땅의 나라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아들이 세우시고 상속한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천하 모든 만민들이 들어오고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약속을 받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그들이 죄인이라 그러시고 그리고 원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였고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이 주님을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제 우리가 진정한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지어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천하 만국의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것을 복음 전파를 이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잘나서입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언가 뛰어난 것들을 준비하고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의 사무엘상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이 이기는 비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왕을 떠나서 자기들이 소견으로 옳은 대로 행했을 때는 다 지고 멸하게 되고 멸망하였지만 이제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똑똑하고 뛰어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는 줄 압니다. 사사 시대 때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작은 자가 되라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지금 삶이 우리가 어떤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반적인 법칙으로 이 세상에 해가 뜨고 지게 하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약을 받았으니 그 사실에 우리가 안주함으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면, 섬기면 세상에 좀 장기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슉슉 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욕하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지혜롭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반과 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부러운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길에 피는 백합화들도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가운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억울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채워주신 것처럼, 그렇게 요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지도록까지 하나님의 군대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부르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의 상속자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다 이루도록까지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여 살아가십시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주님께로 돌아기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상속자인 야곱과 함께하사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언약의 상속자인 교회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기 위해 전심으로 수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전생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걷는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